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이 절기의 유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성육신해서 오신 이유, 목적,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절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로 보내는데, 이 성탄절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 그러면 어렸을 때는 뭐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크지 않겠죠. 성탄절이 그냥 좋았어요.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혹은 더 젊으셨을 때 그냥 좋았어요. 마냥 좋았어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눈이 내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왠지 눈이 내리면 성탄절이 더 성탄절 같고 더 예뻐 보이고 더 예수님이 오심이 기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탄절 이브라고 해서 24일 날 저녁에는 전 교인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탄 행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야식도 먹고, 밤새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또 학생들은 제 주일학교 때 같이 이야기하며 놀면서 게임도 하고 야식도 먹고 그러다가 졸다가 다시 또 놀다가, 그렇게 새벽을 밤새 새고 나서 새벽에는 집집마다 새벽송을 돕니다. 그 성도님들 가정을 돌면서 새벽송을 부르면서 함께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 새벽송을 했던 것은 2007년, 2008년 북경에서 우리 학생들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 북경대, 청와대 기숙사에 가서 학생들하고 밤새 교회에서 보내고 새벽송을 했던 게 좀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 25일 새벽, 그때가 저는 마지막 새벽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2008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새벽송 하는 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런 교회 내의 성탄절 문화는 다 없어지고, 또 점점 저도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탄절 절기를 명절을 치르듯이 보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전에 무조건 기뻐하고 그랬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명절을 우리 어른들 보낼 때 그걸 기뻐서 명절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의무적으로 어른으로서 책임감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그런 명절을 보내는 그 느낌이 있는데, 요즘 한국에 있는 모든 대부분들의 교회가 겉으로는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쁩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예전에 정말 밤을 새고 예수님의 오신 그 의미와 이유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딱 성탄 축하 행사 참여하고 또 그렇게 성탄 감사 예배 25일 날 오전에 한번 참석하고, 최소한의 어떤 명절에 해야 되는 의무하는 것처럼 성탄 절기를 보내는 느낌이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변질돼서 굉장히 성탄절에는 그 임신도 많이 하고, 그런 아주 음란하고 또 그런 겉으로만 보기에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런 음란한 쪽으로도 변질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에 대해서 그 유래와 의미,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또 정말 진실되게 감사하게 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 유래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좀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성탄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 나온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같은, 뭐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물론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죠. 명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만,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탄생하셨고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로 지켰다,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유래의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 내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의 전통적으로 보내던 로마의 신들에게 드렸던 어떤 그러한 절기를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탄생한 절기로 삼고 시작한 것이다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일리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초기나 교부들이나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를 뭐 얼마나 깊이 있게 기록하고 그걸 보내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오늘날의 12월 25일처럼 보내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2세기 때 이야기가 좀 나오고 3세기 정도부터 교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하는 절기들을 3세기부터 보내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오늘날 이 12월 25일 날짜로 보내는 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이 서기 313년에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를 부여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공인해줘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고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고 흥왕을 하면서 350년, 서기 350년부터는 이 로마 제국이 원래 숭배하던 태양신과 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보냈던 축제일이 이 12월 25일 전후로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보내던 절기를 로마인 기독교인들이 계속 그게 혼란스럽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통적으로 보내던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헷갈려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도 하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 절기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겨울쯤이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그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날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한 20, 30년 전부터 안산홍 증인회라고 안식교 분파의 이단들인데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 당신들은 주일인지 알죠? 안식일은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죠, 이런 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성탄절 12월 25일인데 예수님이 진짜 탄생한 건 12월 25일이 아닌 거 교회에서 말 안 해주죠? 하면서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을 꼬시고 그렇게 상당히 그 유혹을 해서 재미를 좀 봤었습니다. 20, 30년 전에. 지금은 어느 성도님도 넘어가지 않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뭘 감추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추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뭐 매주 설교 시간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기회가 될 때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는 성도님들을 이 못된 이단들이 이용을 한 거죠. 그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중요한 거죠. 생일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중에. 생일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오셔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동방교회는 성탄절을 1월 7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쯤이니까 그 정도 보낸 겁니다. 또 북아프리카나 라틴어권 교회에서는 이 로마 교회보다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더 전에 12월 25일로 성탄절로 예수님 오신 날로 기념하고 보내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던 시기를 동지 이후 어느 정도 그 날로 보거든요. 동지 날을 12월 22일로 보고 그 이후 25일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태양신의 절기를 성탄절로 교묘히 바꿔서 교회가 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을 병기했는, 이게 아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사실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로마의 기독교 국교 공인 이후에 박해는 없어졌지만 교회가 권력이 되었고 그 이후에 성탄절이라는 절기도 있었지만 그 절기가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그렇게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즐기는 축제로 변질시켰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시대까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냈어요. 바보 축제라고 해서 유럽에 있었던 역사적 실제 축제인데 한 성탄절부터 1월 초까지 한 12일 정도 동안 굉장히 일탈하고 방탕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성탄절기에 보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압박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 약 2주가 안 되는 시간 동안 성탄절에 예수님 오셨다라는 그 절기에 방탕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다가 이 중세교회는 면죄부까지,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죄를 사하해 주는 면죄부를 돈 받고 파는, 그렇게 굉장히 타락해 버린 것이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이 중세시대 교회는 결국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신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온 본질의 교회로 돌아온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 이런 장로교회라든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청교도를 비롯한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잘못된 예수님의 오신 성탄 절기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그 성탄 절기를,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긍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아집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방탕하고 그렇게 일탈하고 하는 것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이 청교도 그러면 처음에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라는 의미였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꽉 막힌 사람들,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청교도들을 비하하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성탄절이 그 이후로 또 그렇게 다시 그 중세 시대처럼 점점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즐기는 날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그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탄절을 축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당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는지,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정황을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보다 더 사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마리아,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미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장면, 동방박사 이런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라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을 낳으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만 몇 가지 짚어볼 텐데, 여기 약혼했다라고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라고 할 때 이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적으로는 약혼이라는 게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는 어떤 그런 행사인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이 약혼이 아니고 첫 번째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번 결혼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약혼이라고 나오지만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정혼이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혼은 정식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첫 번째 정식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감독 아래 분가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열심히 한 대략 1년 정도 새 가정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면서, 살 집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향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배경에는 이런 유대적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 살 집이 다 준비가 되고 진짜 2번째 결혼식을 할 준비가 되면 아버지가 허락하고 2번째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식도 정식 결혼이고 2번째 결혼식도 정식 결혼이에요.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결혼식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같이 살면서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 2번째 결혼식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결혼식이 바로 2번째 결혼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8절 상황은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이라고 나왔지만 첫 번째 정식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에 보면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오는 얘기에서 율법대로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끊으면 안 돼요. 율법대로 하면은 동침도 안 했는데 임신한 여자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의 의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 율법과 전통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의롭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오로지 순종하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죠. 요셉이 그냥 한국적인 정서에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데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일단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든 마리아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이 써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었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말씀하기 전에는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는 즉각 분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성육신하게 보내셔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바로 이어서 합니다. 성육신할 몸을 아무 몸에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셔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뽑기 하듯이 무슨 로또 당첨되듯이 아무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뽑아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되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주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실 일, 또 성육신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얘기는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사실 같은 이름이고 호세아도 같은 이름이고 예수아도 같은 뜻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그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신 당신 예수님이 오시면서도 그 이름을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듯이 이름이 아예 콕 그렇게 박아서 그 뜻을 담아서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죄로부터 구원받으셨고 이렇게 영광된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이름 자체가 아까 예수라는 이름,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본래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분이에요.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고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인간과의 사이가 단절돼 버린 거죠.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같이 함께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실제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좀 합쳐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흔히 교회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 원래 부흥의 의미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영어로는 리바이벌, 회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도 한자어인데 다시 부, 원래는 다시 복자인데 여기서 도금은 부로 읽는 겁니다. 다시 부에 일으킬 흥자. 그러니까 다시 일으켜진다라는 뜻이죠. 부흥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온전한 창조물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진 거예요. 엎드려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그 쓰러져 있고 죽어져 있고 죄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활력을 넣으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시고 무너졌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각 개인도 교회도 머리 대신 또 주인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부흥케 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소설책인데 굉장히 기독교적 정서가 담겨있는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에서 이 책의 이름이 언급되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단숨에 읽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말 자체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상점인데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이잖아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가 불편하길래 이 편의점이 불편할까?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내용이지만 2020년대 대한민국의 현실을 또 사회적 문제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담고 있고 묘사한 책이었고 배경적으로는 서울역 근처 청파동이라는 작은 골목길, 큰 길도 아니고 골목길 안쪽에 있는 작은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써져 있는 그런 소설책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편의점은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경쟁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골목 안쪽에 있기 때문에 손님도 많지 않고 물건도 많지 않습니다. 장사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팔리지 않을 물건을 발주해서 다 갖다 놓으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밖에 못 갖다 놓는 거예요, 편의점이. 편의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사고 싶은 게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노숙자였던 이제 주인공인데 야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야간에 알바생은 아니고 중년의 남자니까 중년으로 알바인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김새나 존재 자체도 불편해요. 편의점 자체도 불편한데 야간에 일하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 알바하는 그 주인공이 꼭 사람들의 어떤 일에 간섭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경우라는 거죠. 그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불편함 중에 나중에는 그게 불편함이 아니라 감동으로 바뀌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편해도 되는 것을 불편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집단들과는 다르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불편한 부분들이 사회적 시각으로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는 불편함에도 고수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불편해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편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편한 것만 추구해버리고 우아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편리한 것들로 우리들만의 세상으로 추구하고 만들어버리니까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고 지탄을 받는 모습도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랑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요즘 남편이랑도 아내랑도 말하는 것도 귀찮은데 교회에서 전도 산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 만나서 웃으면서 활짝 무슨 당신이 이쁨은 이겼지만 밝음은 내가 이겼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그 사람들 보고 활짝 웃으면서 전도하라고 하네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집에서는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집에서 하는 것도 귀찮은데 교회에서 주방봉사 무슨 순서를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 해먹을 밥을 만들라고 하고 또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불편해요. 난 집에서 청소 한 번 안 하는 남자인데 담배도 안 피우는데 전도 산책할 때 남성교회들은 나가서 무슨 또 어색한 그 조끼까지 입으라고 하고 담배 꽁초면 쓰레기들 주스라고 해요. 이것도 불편합니다. 우리 가정도 넉넉하지 않은 가정인데 무슨 쌀 나눔이다, 사랑의 박스다, 반찬 나눔이다 작정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11조 감사헌금 부지런히 잘 내는데 그거면 대체 무슨 돈을 교회에서 그렇게 걷는지 작정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성도들이 다 잘하는 것 같아서 나도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불편해요. 예전부터 한 동네 살고 있어서 알고 지내기는 하지만 마음이 안 맞아서 더 심하게 말하면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말도 잘 안 섞는 사람인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나오네요. 교회만 가면 그 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라고 목사님들이 시키네요.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불편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라면 위의 말들처럼 불편하고 정말 싫은 일들일 텐데 우리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악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옛사람인 나라면 이런 위에서 말한 것들이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었겠지만 이제는 안 불편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탄절 12월 25일 절기뿐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시각으로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도하는 일, 또 좀 힘들지만 해야 되는 일들,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고 그런 거 하라고 해보세요. 불편하다고 하죠. 불평불만만 늘어놓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고 받은 그 은혜, 부흥의 은혜들, 그 감격의 은혜들,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흘려 보내셔서 부흥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아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